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싸운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 두 사람이 갈라서서 각자의 선교의 방향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왜 이런 거 기록해 놓으실까요? 설교하기 힘들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는 이 싸움 속에서도 그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이 귀한 사역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때로 다툼이 있고 갈라섬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갈라섬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지 이 아침에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들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싸웠나 한번 읽어보죠. 3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들이 싸우고 갈라선 이유가요, 마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마가는요,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갔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학자들의 설이 있는데요, 아파서 돌아갔다, 또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향수병 때문에 돌아갔다, 또 어떤 이는요, 선교를 출발할 때 이 바나바와 마가는 생질, 조카 사이죠. 삼촌인 바나바가 인도했던 이 팀이 어느덧 바울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 마음이 상해서 갔다고 생각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지는 못합니다. 누가가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요,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을 살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그곳에 있는 형제들을 다시 힘을 붙돋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데, 바나바는 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는 겁니다.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죠. 한번 실수했다고 젊은 사람 내팽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데리고 가서 다시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쓰는 좋은 도구가 될 텐데. 근데 바울은요, 생각이 다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자기의 마음에 안 맞는다고 뛰쳐나간 사람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요, 양보하지 않고 두 사람의 의견이 강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아마 바나바가 양보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요, 바나바도요, 이날은요, 절대로 양보하지 않죠. 그리고는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두 사람이 갈라서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 안에도 갈등이 있고요, 또 친구 간에도 갈등이 있고요,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고요. 그런데 그 갈등을 어떻게 보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는 두 사람의 갈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누가가 관심 있는 분야는요, 39절 후반절부터가 그의 관심이고 성령의 관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갈라디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누가가 관심 있는 것은 이겁니다. 두 사람이 싸웠든 말든 갈라섰든 말든 관계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교회를 든든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이 관심 있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나요? 아멘. 두 사람은요, 갈등으로 헤어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갈라섰어도 두 사람을 각각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갈등이 있어도, 헤어짐이 있어도, 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요. 놀랍게도 이 본문을 뒤로 해서 바나바의 이름이 사도행전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바나바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나바에게는 이 마가를 놓을 수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을 내가 지금 놓아버리면 이제 이 마가가 하나님께 쓰일 수 있는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없는 환경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요, 바울과 결별하면서까지 그를 데리고 다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구브로 섬을 통하여서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돌아왔던 그 길들을 다시 가면서 마가는요,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을 겁니다. 내가 포기했던 그 선교의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역사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품어주는 사람, 이 바나바가 그를 계속해서 품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요, 바나바의 사역은 이것이 마지막 사역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마가를 품고 마가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가 누군가요? 우리 복음서 중에 첫 번째 복음서 마가복음의 저자, 그리고 베드로의 옆에서 통역관을 맡았던 그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처음 오셨던 그 다락방의 주인의 아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귀하게 사용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어쩌면 바나바는요 이제 사도행전에 등장되지 않지만 이 마가를 세우는 것이 그의 놀라운 사역이었을 겁니다. 이제 바울은요, 바나바가 구보로를 향해서 지나가니까 그 길로 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육로를 통해서 거꾸로 자신이 갔던 그 사역지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갈라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갈등과 다툼과 아픔과 눈물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내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 사람 때문에 있는 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아픈 길이 아니라,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성령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성령이 보여주시는 길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승리하십시오. 우리 자녀들과 또 어른들을 만나시면서도 승리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이 전해지고 예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제 6장에서 등장합니다. 16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디모데는 루스디아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지금 바울은요, 바나바가 간 길을 거꾸로 뒤로 돌아와서 자신이 사역했던 그 장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장소입니다. 그 장소를 다시 찾고 있는 겁니다. 왜요? 사랑해서요.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니까
내가 죽을 뻔했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장소를 다시 찾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는요,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내가 영적으로 난 자식이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의 사역을 뒤이었던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출신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혼혈이라는 뜻이죠. 두 개의 언어를 쓰고 있고 두 개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교하기에 참 필요한 사람이죠. 근데 바울이요, 선뜻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이 선교 여행을 떠나자고 그를 초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시나요? 지금 바나바와 싸운 이유가 뭐냐면 마가 한번 같이 선교 여행을 갔지만 그 자리를 박차고 돌아갔던 마가 때문에 싸우고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아직 검증되지 않는 디모데를 선뜻 바울이요 함께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지금 바울이요 태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를 떠나가게 하면서 그는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으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요 이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할례를 권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15장 앞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할례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믿은 새로운 사람들도 유대인처럼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 회의를 했습니다. 결론은요, 그 모든 이방인들에게 어떤 짐도 지우지 말자. 그들이 유대인처럼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구원받는 것은 할례 받는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 회의가 결정된 지가 바로 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자기가 그렇게 주장했던 그 무할례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권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할례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언어도 하고 이방인의 언어도 하고 있지만 할례 받지 못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 할례 받으면 이 선교에 도움이 되겠다고 그를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요 바울은요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바울은요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지금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지금 바울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요 예전에 바나바와 함께 선교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아마 바울이 이 장소에 가서 선교할 때마다 듣는 소리가 있었을 겁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왜 바나바 선생님은 안 오셨어요? 바나바 선생님 언제 오세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을 겁니다. 바울은요 선교회를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요 뒤에서 조용하게 사람들을 품는 사람들이었죠. 어쩌면 그런 간증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바나바 선생님 계실 때에 밤새도록 저와 같이 울어주시고 함께 해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힘을 얻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분 언제 오세요? 아마 바울이 이 지역을 다시 돌아가면서 바나바와 함께 했던 그 사역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었을 겁니다. 지금 바울이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그렇게 권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 젊은 사람 도망가면 어떡하려고 데려가십니까? 아니요 그래도 괜찮아요. 젊은데 그럴 수 있지요. 그리고 너 할례 받으면 좋겠다. 그게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네가 할례 받으면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셔서 유대인에게도 사용하시고 헬라인에게도 사용하시고 좋은 도구가 될 거야. 마치 지금 바울의 이 모습에서 바나바의 성품이 자꾸만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드러워지시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용납이 되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찔러보시죠.
네. 부부가 오신 분들은 지금 못 들으시면 집에 가서 한번 찔러 보십시오. 이 사람이 달라졌나 안 달라졌나. 고구마를 찌면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보려면 어떻게 하시나요? 젓가락으로 찔러 보셔야죠. 쑥 들어가면 이제 부드러워진 겁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분별력,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이것들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바울이요, 지금 바나바처럼 행동합니다. 이 어린 사람 디모데를 세우면서 그를 격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례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했는데,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면, 성령이 사용하신다면 그거 받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의 성품이 그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마치 바울이 바나바처럼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바나바는요, 바울의 성품처럼 강직하게 또 사역을 감당하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는요, 그래서 예수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의 장점을 사용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제 어떤 목장과 함께 교제를 나눴는데요,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개업 예배 하시는 분이 그러세요. 여기에 계시는 아무개 장로님은 저한테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 교회 올 때부터 지도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고 지금까지 해 주시고, 또 목장 식구들이 우리 가정에 어려울 때 기도해 주시고, 기쁜 일은 같이 좋아하시고 슬픈 일은 같이 울어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귀하지요. 예, 여러분, 교회는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닌 거 아시지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고, 성령께서는 각각 다른 우리의 기질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다툼이 있을 때가 있죠. 갈등이 있을 때가 있죠. 근데 그 갈등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해 가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귀하신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훗날 자신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곁에 지금 누가가 있다.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의 기록자 누가, 의사인 누가가 나를 돕고 있는데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 사람이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시간에 이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자 누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마가,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디모데가 있고요. 이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으니까 베드로가 곧 순교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제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고 나면 1세기 교회에 큰 핍박이 닥칠 텐데,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여서 어떤 회의를 했을까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 복음서를 알고 있는 너희가 이것을 기록해달라고 당부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시작된 복음서가 마가의 복음서이고 누가의 복음서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일은요, 우리의 약함도 사용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물도 사용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드럽게 하셔서 예수의 모습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명절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성품을 통하여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가족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어떤 사역을 하나요? 16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러 성에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교회가 늘어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번성해지고,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갈등도, 우리의 헤어짐도, 우리의 상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도구로 사용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요, 이 선교의 여정을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해 못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 16장 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와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성령께서 바울을 사용하시고 이 갈등도 사용하시고 헤어짐도 사용하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막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진짜 선교를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이야기해도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성령의 일이 아니면 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들고 있는 이 바울의 길이요, 자꾸만 막히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쪽이 막히고, 또 북쪽으로 올라가면 북쪽이 막히고, 다시 돌아서 서쪽으로 내려가면 서쪽이 막히고,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막으시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끊임없이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른 방향을 향하여서 그가 기술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쪽을 막으시면 이쪽입니까? 이쪽을 또 막으시면 다른 쪽일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지금 드로아까지 왔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에는 환상이 몇 가지 등장하죠. 고넬료가요, 이방인 고넬료가 환상을 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라. 그 초청을 하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를 모셔오죠.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먹지 못하는 음식이 내려옵니다. 하나님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는 못 먹겠다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은 네가 어떻게 부정하다고 하겠느냐. 그 환상을 깨고 고넬료의 집을 갑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베드로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죠. 이렇게 환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방법으로 선교의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이제 바울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환상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다. 아멘. 드디어 그가 환상을 봅니다. 왜 나를 막고 계신지를 아는 거죠. 어떤 환상입니까? 마게도냐 사람, 지금으로 하면 유럽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손짓을 합니다.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면 이제 유럽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요 이곳을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지금 환상을 통하여 그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 환상을 본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요 즉시 곧 마게도냐로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은 이 방향인데 왜 하나님이 이 방향을 막으시고 자꾸만 다른 것을 보여주실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방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가락을 따라 움직이시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하는데 신방 대원들이 묻더래요.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근데 목사가 뭐 좋아한다고 얘기하면요 평생 그것만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요, 목사님 그랬대요. 다 좋아합니다.
근데 어느 집에 갔더니 마침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이 나왔더래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날도 신방을 갔더니요, 그 음식이 또 있더래요. 이럴 수가. 그런데 매일매일 그 음식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일인가 알아봤더니요, 첫 번째 집에서 정보를 들은 겁니다. 목사님 젓가락이 어디에 제일 많이 갔어? 그 정보가 다 흘러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방향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거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 방향을 향하여서 이 바울이 하고 있는 것처럼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힘을 쓰는 겁니다. 어디에 힘을 쓰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힘을 쓰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처럼 힘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요, 진흙탕에서 뒹굴어가지고 온 옷이요, 흙탕물로 범벅이 됐습니다. 그 아이를 엄마가 불렀어요. 씻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엄마는 반드시요, 이 아이를 씻기기 전에 이 아이가 갈아입어야 될 새 옷을 당연히 준비하죠. 우리 하나님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향을 향해서 갈 때 그 방향에 준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준비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순종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것처럼 북쪽으로 가도 성령이 막으시고 서쪽으로 가도 주의 영이 막으시고, 그래서 갈 수 있는 방향에서 머물러 있을 때 드디어 환상을 보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이제 유럽을 향하여서, 마게도냐를 향하여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인 것을 알고 기쁨으로 출발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인생. 갈등 때문에 헤어졌지만, 갈등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갈등 때문에 새로운 방향을 보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입니다. 즐거운 시간들입니다. 즐거운 명절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을 만날 때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갈등하기보다는 그 갈등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길에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방향을 향해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갈등과 결별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본다. 여러분, 새로운 길은요, 어쩌면 우리의 갈등과 어려움과 눈물 때문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지 모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다툼으로 인하여서 이제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여셨습니다. 그 길에서 순종합니다. 바나바는요, 자신의 사명, 자신의 달란트대로 마가를 최선을 다해 양육합니다. 그리고 훗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해석과 분별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을 본다. 이제 바나바와 함께 갔던 그 길을 바울이 걸으면서요, 바울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바나바처럼 달라집니다. 그때 주신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귀한 도구입니다. 그와 함께 화목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저지와 후퇴를 통하여 새로운 방향을 본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예수의 영이 바울을 자꾸만 가로막습니다. 저지합니다.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에게 새로운 길,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눈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다시 돌리게 하시기 위한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자꾸만 가는 곳, 하나님의 젓가락이 자꾸만 움직이는 곳,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있게 하시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